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순전히 가정이고 예입니다. 절대로 이제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시거나 흥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아내 혹은 남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우리 연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나의 연인이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감정이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을 달래고 얼러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배우자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고 깔끔하게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이 처해도 안 되지만 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다시 같이 잘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이지만 그의 아내 고멜은 창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창녀, 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호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호세아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2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내용은 다름 아닌 무엇이죠? 음란한 여인, 디블라임의 딸인 창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창녀의 사랑, 그리고 결혼.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납득이 되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언자인 선지자가 다른 남성들과 어떤 관계를 즐기는, 그 죄악을 즐기는 그러한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그 뒤에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본문들이 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 호세아와 또 이 고멜이라는 여인, 이 남편과 바람난 아내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더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악들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몇 개였나요? 하나,
두 개? 하나였죠. 예, 속으셨어요. 우리 통일 왕국으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 계보를 이어져오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자녀부터는 분열 왕국이 두 나라의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어지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아주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에 취해서 살아가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된 것이죠. 아니 목사님, 요즘에도 국제결혼이 유행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 이방인이 믿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이 믿고 있는 종교, 그 신을 내가 인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다른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신을 믿는 신앙이 섞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이 만연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을 북쪽에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이 두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달랐어요. 남유다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혁명이 일어나서 국가 정권이 수차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BC 8세기경에 이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그런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이 나라가 상업적으로 발전하면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은 어떤 길로 쉽게 가게 되나요? 선한 길로 잘 빠지나요? 아니면 악한 길로 잘 빠지게 되나요? 악한 길로 빠지게 되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따시하면은 그때부터는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방바닥을 더 따뜻하게 데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그런 악한 길 가운데 빠지는 가운데 아주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까 솔로몬 때에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비슷한 이 혼합주의 신앙을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이 우상이? 이 바알 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 바알 신에게 그것을 기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바알이 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래, 이 정도는 눈 감고 한 번은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 바알 신을 믿는 이 신자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믿고 있었냐면, 이 바알이라는 남성 신입니다. 이 신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이 여성 신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타액과 그런 땀들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비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창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이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적인 어떤 흥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신전에 창기인 여사제를 두고 여러 남성들과 그 신전에서 성관계를 갖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그걸 보고 흥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스다롯과 관계를 맺어 비를 내린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추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 신을 누가 섬겼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열심만큼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확하는 많은 수확물과 어떤 감사의 물질들을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감사했냐면 이 바알 신에게 가져가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사준 옷을 입고 부모가 사준 음식을 먹고 또 부모가 매일 챙겨주는 그 용돈을 받았으면서 정작 감사의 표현은 옆집에 사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버이날이 되면은 옆집 아저씨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엄마 아빠 생일은 모르지만 옆집 아줌마 생일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날이 옆집 아줌마 생일이지 내가 좋은 선물을 사드려야지 라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자녀는 어떤 자녀죠? 후레자식이죠. 예? 말이 됩니까? 그 자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용돈까지 챙겨주는 것이 부모인데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챙겨주는 그 대상에게 감사와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모르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만 찾아다닌다면 그 자녀는 온전한 자녀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배타적이었습니다. 99%도 안 되고 99%도 99.9%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편과 음란한 아내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 남편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음란한 아내 남편이 있지만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바깥에 있는 많은 남성들을 찾아다니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북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무엇을 낳으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까 성경 말씀에 무엇을 낳으라고 하셨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것이 누구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이 3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한 명 한 명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었죠. 바로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3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 의도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엄포, 경고의 메시지가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낳은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르엘. 이스르엘. 이 3 자녀의 이름은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이스르엘은 히브리어의 의미로서 흩어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 뿌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문란한 생활, 또 그 외에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지금 이 자녀들을, 이 백성들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국은 너희들을 흩어뿌리지 않고서는 너희가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6절에 보면 둘째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로루하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하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로자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 이 로가 무슨 의미냐면 노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 로는 노, 아니야, 예,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 무슨 의미일까요? 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두 번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또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마지막 우리 9절에 나타난 그 셋째 자녀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로암미.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로는 노라고 했습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 그러니까 로암미 하면 너희가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경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고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파기해야겠다는 선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7절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어떤 약속을 맺고 계시냐면 너희를 무엇이라고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은 여기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약속이 성경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셨는데 호세아서에 와서는 지금 로암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이 스스로 하셨던 약속을 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불변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맹세하고 맺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북이스라엘이 좀 잘못했다고 깨겠다라고 내 말을 바꾸겠다라고 변덕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 단호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 아내인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10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거꾸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앞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내용을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절 이전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충격요법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어르고 달래주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 나라의 상태가, 이 민족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뒤틀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충격요법을 이제 선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이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죠. 여러 가지 훈육의 방법들, 기다려주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 이것도 저것도 먹히지 않으면 강경하게 매를 들거나 혹은 엄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3학년 말쯤에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 오락실이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던 시골에 서울에서 이제 한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좋은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오락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오락실 근처까지 가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옛날 옛적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락실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나쁜 형아들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그 오락실을 한번 나선 이후에는 이제 그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 이제 즐겁게 오락실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락실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동전이 필요해요. 100원이면 한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학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오락실을 한 4학년 때까지는 다녔던 것 같아요. 100원짜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으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동전을 긁어 모아서 오락실을 다녔는데 이제 그 돈도 다 고갈이 난 거예요. 방바닥에 소파 밑에 떨어져 있던 돈도 이제는 제가 다 찾아서 써버렸기 때문에 동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문득 우연히 손을 댄 곳이 한 곳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날 아버지께서 벗고 간 코트 주머니에 살짝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아버지가 오늘은 이 옷을 안 입고 가셨으니까 이 돈을 안 쓸 생각이셨을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락실을 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써버렸죠. 이제 저한테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겁니까? 아버지가 벗고 간 코트, 바지, 주머니.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전날 벗고 간 옷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돈을 뒤졌죠. 그 돈을 가지고 오락실을 재밌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희 부모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6개월을 기다리셨겠죠. 아마 어느 정도 저에게 눈치와 어떤 간접적인 표현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둔한 나머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윤태진! 일로 와봐! 너 여기 있는 돈 어떻게 했어?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절부절하지 못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 호적에 파버리고 당장 내쫓아버릴 거야! 한 번 더 그때 정말 끝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2번 다시는 부모님의 그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이시는 경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말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지? 하고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조금만 잘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나를 흩어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취소시켜 버리실까 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하고 강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은 이 사랑하는 백성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고 어르고 달랬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정말로 자신을 떠나버리고 그 악한의 길로 나아가 버릴까봐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메시지로서 정말로 너희를 내가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줘.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잊고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러니 제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라는 그 심정을 바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칠고 강하게 잘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나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다른 남성들을 찾아 떠나는 그 고멜의 여인을 향해서 그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놓고 담을 쌓아서 그리로 가지 마. 그곳은 사망의 길이야.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줘. 바로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듯이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애타게 우리를 찾으셔도 우리 가운데 그곳이 잘못된 길이라고 해서 가시덤불을 놓고 또 그 가운데 담을 쌓아서 못 가게 막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가시덤불을 내 길 가운데 인생 가운데 까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희가 마치 지금의 인생이 이 음란한 여인과 같고 고멜과 같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으면 해. 너희가 그 길로 가지 말고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여인이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정죄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외치시는, 돌아와서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죠.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해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가 그 가시던 불에 살갗이 찢기고 피가 흘려도 그래도 저것이 더 좋아 보여서 우리의 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벽을 부셔버리거나 회피하면서까지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여도 결코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단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시작.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 다시입니다.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네, 한번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멜과 같은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한 가지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과 내가 결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 북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은 그러한 여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이전에는 고멜과 같은 추악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순결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그런 죄악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자 한다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한다면 떨어지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코 돌아설 수 없고 언제나 항상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받는 우리의 존재됨을 발견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아내이자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순전한 신부가 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열적인 사랑, 그 전쟁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순결한 존재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더 이상은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